골로새 3장 20절.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다 같이 할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자,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설명을 해나갈 때에 가장 중추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첫 시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도 잘 아는 한 구절의 말씀이 되지요.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를 볼까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증언하는 내용이 천지 창조였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면서 이 땅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시간대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여러분 순서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오로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공간복음은요 서로 여러분들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을 했지, 이게 여러분 시간대별로 여러분 날짜별로 연도별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직 요한복음만 그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증언을 하면서 첫 절에 여러분 창세기를 같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다르지 않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더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며 이 말씀이 그때 천지를 창조했던 그분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여러분들 1장 1절부터 쭉 이어나는 이 천지 창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빛이 생겨났다 하고 있는 거지요.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을 나누지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 궁창에 대하여 하늘이라 불렀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사 물이 드러나라 하셨을 때에 그대로 되었는데 그 붙을 땅이라 부르셨고 모인 물들을 향하여 바다라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지요. 그 땅이 불과 씨 맺는 채소를 또한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을 때에 여러분들 그 땅에 그것이 여러분 생기게 되고 물들에 대하여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하셨고 땅 위에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이나 하늘의 모든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풀들을 먹는 것으로 주노라 하셨고요.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짐승은요 처음부터 풀을 먹게끔 만드셨지 여러분 뭔가 육식을 먹는 여러분들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함께 계셨던 그분으로서의 설명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분. 성육신 하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느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전능자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사람에게 빛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여러분들 이 기록이 빛의 기록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지요.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을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증언된 음성이 들려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 우리 마태복음의 요단강의 세례 여러분 현장과 그 다음 날을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게 성경의 전부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모습은 이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어린 양 아닙니까? 6월절이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구원받은 거지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의로움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좌우 임박 문설주에 피를 바른 6월절의 그 행위를 통해서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펴쏘아 넘어가는 것, 이것이 6월입니다. 우리 구원받음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습니까? 왜 이래요? 왜 구원받을 만한 얼굴로 나를 쳐다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목사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래요. 하나님,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많을 텐데 하나님 왜 송유 아니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신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 무시간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배하는 이 거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이었기에, 그러게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며 제자를 부르시지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 받은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집안의 혼례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우리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집안하고 연결된 집안의 혼례식이 분명히 맞아요. 자, 우리 집에 여러분들 라면이 떨어지면 라면 사다 먹을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빌려오라, 어디 가서 사와라, 마트에 갔다 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지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마리아를 높이거나 뭐 경배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천주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뭐라 하든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 여러분이 아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아는 게 없어. 믿음이라고는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드러내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됨. 자, 제가 엊그저께 철야 때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이 귀신의 역사였다. 귀신 또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어떻게 흐르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내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저절로가 아닌 기도밖에 없다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 우리 현대인의 불행을 보면 어찌 보면요, 이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을 떠나서 얻으려는 행복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참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무엇인가,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정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다,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어찌 다 여러분 구성원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자식도 들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들 때마다 전례대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트집을 잡고자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시비를 거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이혼에 대한 올무를 가지고 시험을 걸어왔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 명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당당하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버리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대로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는 말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냥 집에서 내보내래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자들한테 얼마나 불합리한 조항입니까, 이죠? 이게 여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냥 구성원으로 그냥 스피어로 있는 물건이지, 여러분 뭐 동등하다, 남녀 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옛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인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은 그의 집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됐다는 거지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편 불러와라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인간도 네 남편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헐 대박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더라도 이혼이 얼마나 쉬웠으면 이제 남편을 5명 바꿨는데 지금 있는 그 인간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왜 5번이나 바꿨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은 맞아요. 아니면 여권 신장에 대한 이 파워가 대단하다든지 이죠. 막 대들었다는 얘기야 남편한테. 그렇죠. 여러분 이혼 증서에 대한 그 내용을 그 당시 걸 보면 있잖아요. 남편이 앞에 가는 여인 뒤통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이혼하기가 쉬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버리라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남자들이 10여자를 마다하느냐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남자들의 정욕으로 인한 이 범죄가 이대로 녹아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연이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러기에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는데, 이제 그 둘이 아닌 이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인데 이 하나를 반을 쪼개느냐 이 말이야. 이 나쁜 인간들아. 남자들은 아멘 해봐요. 이 나쁜 잡것들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둘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 하나를 네 맘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반을 쪼개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음 10장 9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느냐? 이 잡것들아, 아멘 좀 해라. 이런 얘기죠. 아니, 왜 멀쩡한 우리 남전도회를 내가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이렇게 후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가정 설명하다가 우리 마음이 혹시
불편하시진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서 이해를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이 짝을 저렇게 지어주시느냐고? 오늘 참 어버이질이 참 힘드네요, 이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남과 여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이 있겠지요. 그 짝을 만나야 되겠지요. 그 짝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보다는 조건에 의한 짝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나에게 맞는 조건의 짝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건 그냥 여러분 신앙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을 기초로 한 그 의미의 부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둘이 한 방향을 생각하고 손을 잡으며 나아간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의미가 될 겁니다. 가정이 무엇이지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세계로 자녀의 천국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가정의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 6장 1절 2절 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요구,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이걸 가슴에다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휘파큐어라는 단어인데요, 청정적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적 순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라는 겁니다. 듣고 따르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참 부모님 말을 참 싫어해요, 이죠? 특별히 나이 많이 먹어서 부모가 자꾸 떠들면 이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부모의 언권은요, 그냥 줄어들어버려. 자녀의 땡겨 눌려버려. 이게 역전이 된 거야. 옛날에는 어려서는 내 자식을 내가 말로 눌렀는데 이제 늙으니까 자식한테 눌려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순종을 보면 순종의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건 노예적 굴종의 순종이라 해야겠지요. 아니면 심리적인 순종도 있는데 이 심리적 순종 안에는 계산적 순종이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순종함으로 내게 올 수 있는 이익, 이게 여러분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설문조사에서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0%가 부모를 속상하게 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이걸 효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6.2% 극진히 잘 대접하는 것. 자, 우리 어버이날 뭐 식사라도 대접해드렸습니까?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청년 하나가 어저께 식사하자고 막 그냥 그래갖고 어제 유일하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 우리 식사하러 가자고 그냥. 그리고 어저께 비가 오는데 끌려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꼭
국전이 대접하는 거 6.2%. 그리고 기타 등등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효도 안에 공경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단 아예 없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거다. 성경적인 의미인데,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효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실종이 된 거예요. 공경한다. 부모 대접하는 거 물론 효도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공경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이게 효도다. 하나님이 보시는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또 하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일에만, 상황적인 그 판단 안에서만 내 부모의 말을 따를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가 되겠습니까? 부모에게는요, 모든 일에 순종이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에게 있긴 해요. 어떻게 부모가 다 마음에 들 수가 있고 좋은 부모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래도 모든 일에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했어요. 이제 자녀도 잘 자라고 있고 주변의 아비멜렉, 블레셋과의 관계도 다 언약을 맺으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모든 가정적인 상황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줬다가 뺏는 게 가장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참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성격을 지니셨어. 줄 때는 언제고, 약속했다고 약속을 지키며 하며 줬다가 이제 그걸 또 뺏겠다고. 그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상. 이 네 단어를 보면요, 경악스러워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상. 그거 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다오 이렇게 해요. 솔직히 우리 못내나 부들부들 떨면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그 결심이 대단한지. 그러죠? 우리의 결심은 얼마나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까? 이죠? 창세기 22장 3절에 딱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 끝이에요. 나 같았으면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이게 성령의 감동이 맞는가? 설마 그러실 리가 없겠지 막 이러면서 이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쥐어짜듯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는가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죠?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막 인간적인 상황 판단에 해서 그 윤리까지 들먹거리며 막 짜내잖아요, 이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죠?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1절, 2절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새벽 기도 나왔다고 벌써 기록되어 있잖아, 그게. 에? 히브리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뭐 이거 그냥 한마디로 히브리 11장 20절 이삭을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에게 축복했다.
자, 우리 이삭은 여러분들 믿음장에 이거 딱 한 절이 이게 다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여러분이 이 장자권, 이 전쟁 틈바구니에 이삭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자신의 여러분들 판단이나 이성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얘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네. 하나님 난 에서가 장자입니다. 하나님 에서입니다. 막 고집을 피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나를 보면 너무도 잘 알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여러분들도 삶의 여정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 언제 들어갈까? 요나처럼 행동하면. 주요가 아니라 나요 그러는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이 요나가 2장에 막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고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요한복음 3장 요나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게 나와요. 우리는 수도 없는 기회를 주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다시스로 도망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죠?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가만히 다들 이렇게 뭔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요새 환경의 탓인가?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금산을 가는데 수양관을 들어가는데 그 복수 쪽에 어떤 아저씨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샀어. 그래갖고 개 목줄을 이렇게 매갖고 풀 뜯어 먹이려고 이렇게 이게 한적한 거기 동네를 끌고 가는데 이 염소 새끼가 얼마나 포팅기를 하는지 그냥 야 진짜 힘들겠더라고. 내가 봐도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염소하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전쟁을 치르는데 서서 내가 엉덩이로 발로 차고 싶더라고 이 염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딱 갈라놓잖아요. 이죠? 염소가 얼마나 근데 있잖아요. 희한해. 양과 염소가 겉보기는 비슷해요. 근데 반드시 갈라놓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게 비슷해야. 아멘하는 거 보면 비슷하고 성경 아는 거 보면 줄줄 알고 있고 비슷해야. 여기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 이렇게 갈라놓으라 이렇게 전 못해요. 근데 그날에는 갈라지거든. 여러분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읽고 지나가십니까? 헐 대박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단 8명.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베드로서 3장의 마지막 때의 그날 그 디데이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우리 영성이 얼마나 흔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노아처럼 내 자녀들이 이 방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 노아는 성공한 거예요. 세 자녀 며느리들이 다
합심해갖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고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내 자녀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일평생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승패에 여러분들 걸려있는 거예요.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여러분 잘 사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여러분 효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효도는 이상하게 못 사는 자식이 하더라고.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여러분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빵 맛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망치게 하려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길러내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 망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좀 방목하면서 키우자 이렇게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 편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부모에 대한 이 효도가 뭐라 하고 있는지 잠언서 2절만 볼게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좀 엄마를 좀 기쁘게 해. 내 부모는 내가 뺄게. 여기는 아버지가 들어있으니까 애미한테 좀 잘해. 난 성경을 내가 빼기도 처음이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에게 마음을 주라는 거지요. 내 눈으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 말이겠지요. 부모의 존재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나 경험이나 지혜, 그분 나름의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 잔소리의 교훈마저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내 마음에 맞게 고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왕이면 이병철이 자녀로 태어나지. 그러죠? 이병철 누구신지 모르시죠? 우리가 그렇게 못 고르잖아요, 이죠? 난 어려서 참 불만이 많았어요. 미국에 왜 안 태어났는가?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영어 공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영어 할 텐데. 아버지. 근데 어찌하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저 아프리카 저 어디에 태어났어 봐. 콜라 들고 콜라 이렇게 해서 가냐 또 하나. 왜 여러분들 타잔도 아닌데 응? 여러분 생각해 봐.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원망이 우리 앞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이 효도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를 결코 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측은히 여기는 대상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모 구제받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귀찮아 죽겠어 그냥 막 이렇게. 좀 있으면 부모들도 늙어갖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막 그냥 요양병 막 쳐넣어야 되고 막 돈도 들어가야 되고 할 일 많아. 제가 너무 현실적입니까? 나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는 그걸 아예 차단해. 오래 사십시오. 내가 분명히 실버타운 치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으로 한 건 지금까지 지켜갔다는 거예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돌직구라는 거. 염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버틴 게 아니라 염소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어찌 구제의 대상입니까? 부모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난 우리 이남영 원사님 그래도 고마워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일찍 가신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유 목사님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빨리. 아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적 의미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자, 정경이 없는 효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효를 여러분 여기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효도, 이 효도의 개념과 정반대의 행위가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출애굽기 2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이에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잠언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수레잡는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거 뭐 쭉 기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질서나 부모에 대한 이 효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러기에 사무엘이 실로에 나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지 엘리에게는 들려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근데 그의 악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홈리와 피나스 그 두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한,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징계하지 않은 그 악을 하나님이 지적하며 저주가 임하는 그 삶의 비극, 의자에 앉아 법궤가 빼앗겼음을 듣는 소식으로부터 목이 부러져졌고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앞세워 법궤를 앞세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성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근데 가장 큰 저주가 그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됐다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금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게 내가 지금 죽을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도 굉장히 큰 여러분들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자, 부모는 관계에 따라 죽음도 있고 이 땅에 잘 되는 길이 있음을 에베소 6장 1절 3절 쭉 설명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되기를 원하죠? 오래 살기를 이러지 말고 미리 믿음대로 된다. 살고 죽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돈 많아봐 일찍 죽고 싶어 하겠는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마음만 그렇지. 여러분들 기회가 또 주어졌으면 하잖아. 이게 인간이잖아. 양면성이 있는. 뭘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은 거 잘 돼봐. 죽고 싶은가? 에? 손에다가 돈 1,000억씩 손에다 쥐고 있어 봐봐. 금방 죽고 싶어? 나는 안 죽고 싶겠다. 응? 기도해서라도 주님 좀 더디 오시옵소서 그러고 싶겠다. 응? 그러게 여러분들 말아놨다 주 예수여 빨리 저 이북 같은데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남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근데 지금은요,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아예 주님 오실 생각 마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제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답이 딱 나와 있지요. 그냥 효도하면 돼요. 효는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효를 도덕적 규율이다. 뭐 고리타분하게 기록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옛 문헌이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는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은 1.1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20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10가지 계명 이거 지켜라. 네가 이걸 지켜야 사는 길이다 하셨던 삶과 죽음의 여러분들 길에 5번째 인간의 첫 조건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부터 10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잘 되고 이 인간아 오래 살아. 뭐 쓸데없는 노래 부르지 마라. 뭐 70에 나를 부르러거든 시간이 없다. 그런 뭐 100세 그런 노래 누가 좀 제발 부르지 않아 죽었어. 아주 그냥 난 싫어 죽겠어 그런 노래. 지가 뭐라고 여러분들 70세에 부르거든 오지 뭐 무슨 여러분들 무슨 나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자, 우리 효가 효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잘하고 그 효를 이어가게 하고 우리 효가 있는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 내가 길러냈을 때 다 인사법을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나 갑자기 최근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우리들한테는 효도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더니만 왜 밑에 애들은 안 시키네 했더니 내가 늙어서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들 인사법입니까? 효자 되겠습니다 효자 되겠습니다. 그래도 힘든데 오늘 어버이 주일 그냥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효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흐르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손 모신 채로 우리 기도합시다.